시간에는 가라지는 뽑히고 천사들이 심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뽑아내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바로 천사들을 심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라지는 뽑히고 천사들이 심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이사야 26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에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주 외의 다른 주들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주 외의 다른 주들, 이 다른 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겪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이 바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임금들과 이 집권자들이 바로 주 외의 다른 주들이 되겠습니다.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주 외의 다른 주들. 그래서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이 마지막 날 마귀가 심는 가라지들. 그래서 현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현재는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원수 마귀가 그 가라지를 심게 되는데, 그 가라지들을 바로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바로 가라지가 되겠고, 이들과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영의 전쟁을 해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바로 주 외의 다른 주들에게,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그 집권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불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백성들을 박해한 악인들을,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불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23절에서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시게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입김을 부시는가? 귀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자들을 향해서 그 입김을 부시게 됩니다. 바로 주외의 다른 주들을 향해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서,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향해서 입김을 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셔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겨우 뿌려지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입김을 그들에게 부시게 되고 그들이 불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뽑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뿌리가 뽑혀서 날아가게 되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사들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그 뿌리가 뽑히게 되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의 날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남은 자, 피하는 자,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나오게 되고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래로 뿌리를 박게 하시는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자, 누가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까지 은밀하게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절에서 아수르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다에서 한 성만 남게 됩니다.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시온산. 그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성이 이 아수르에게 함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만 제외하고 유다의 모든 성이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음당하는 환란이 나게 되는데, 그 환란에서 한국의 모든 성이, 모든 성읍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의 모든 성읍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성을 남겨두시게 됩니다. 과거에 그 아수르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역시 한 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아수르 왕의 손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이 성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시온산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 그 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게 되고, 그 성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성은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마지막 날에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인가? 누가 이 마지막 날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그 목숨을 보존을 할 것인가? 결국 데려감을 얻을 백성들은, 자기 육신이 예수 믿는 백성들은 100%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육신은 100% 죽는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성은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마지막 날 한국 백성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 이제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7절에서 그 히스기야가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7절에서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참 신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는데, 이 진리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신 지혜요 독생자, 그 영은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 눈과 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누가 영과 진리 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성에서 거기에 모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 지혜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연락을 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시온산, 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에서 피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남은 자가 나오게 되고, 이들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되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지혜의 가지가 되어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나는 지혜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 자, 그가 바로 포도나무가 되겠고 너희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가지가 되어지게 되고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가지가 되어서, 바로 지혜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날에 지혜는, 그 독생자는, 그 아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거기에 나를 섬기는 자, 바로 순종의 종이 되는 의의 나무들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큰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아들을 따르면 그의 가족까지, 그 아들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는 곳에 거기에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에서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환란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